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구원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널 짓몰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구원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구원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짓보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구원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구원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송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계신 횟수대로 이게 인자함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저는 1년밖에 안 있어가지고 좀 아주 인상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우리 잠실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처음에 이 교회를 발령받고 와가지고요. 참 이 교회가 나한테 참 성격이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딱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쪽은 약간 완만하게 둥글고 또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도 다 생긴 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참 제 목회에 있어서 잠실교회에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도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다고 생각해서 참
했었습니다. 좀 미안하고요. 지금 또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또 멋있게 일을 또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잠실교회 창립 30주년 또 리모델링 강사 예배 시간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세상을 유혹하는 교회. 이게 유혹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서 세상의 매력을 발산하는 교회, 사실 이렇게 해서 사실 처음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세상을 유혹하는 교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제가 좀 우울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중환 앞에 교회 규모 현황인데요. 저희 동중환 앞에 소속되어 있는 약 200개 교회 중에서 약 73.8%, 약 166교회가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잠실교회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100명 이상 교회는 46교회가 26.2%밖에 되지 않죠. 어저께 지난 그 목요일에 우리 남대욱 목사님이 연합행정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잠깐 스쳐가는 통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계가 뭔가 하면 미국 재림교회 중 35명 이하의 교인을 가진 교회가 전체 교회의 약 50에서 60%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회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제 경제도 소고화되어 가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소고화되어 가지만 교회도 선진국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교회의 입장에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 한 것은 또 다른 우리의 도전에 아주 좋은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지자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참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특별한 의미에서 파수꾼이고 빛의 전달자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어 있고 엄숙한 진리가 선포되도록 맡겨졌고 또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7하신 예수 재림교회의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세상을 품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있을 때 기초봉사를 했는데 지금 산에 올라갔어요. 이런 오늘의 현실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에 지금 있습니다. 예. 사명은 있지만 우리 현실이 너무 초라하고 안타깝죠. 왜 이런 현실을 우리가 계속 맞이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가. 여러 다양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요인으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와 관련된 외적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이 선교 환경과 관련된 특별한 신학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박탈보상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이런 것이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선교가 어렵고 못 사는 나라는 선교가 잘 된다 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나라나 개인이 잘 살면 종교적인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상박탈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박탈이 강할수록 종교적인 애착과 종교적인 관심이 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풍족해지면 그냥 점점 종교적인 상황에서 멀어져 간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런 이론에 따르면 앞으로 점점 한국이 잘 살아간다고 이렇게 정하고 생각해 본다면 점점 한국 제일교회는 선교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워진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대륙별로 살펴보면요. 중미,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이 지역들은 선교가 아주 잘 됩니다. 가난한 지역들이죠. 그러나 대륙별 기독교 선교가 비활성화된 지역을 보면요. 북미, 유럽, 그 다음에 동아시아,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이런 데는 또 선교가 안 되죠. 이것을 우리 각 지회, 우리 제7안식 예수제일교회 각 지회 2010년 친자 수로 보아도 잘 사는 나라는 친자 수가 아주 적고요. 못 사는 나라가 친자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7안식 예수제일교회 전체적인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도 제3세계, 남미, 중미, 아프리카 이런 제3세계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선교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뭔가요? 두 번째 원인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궁의 정관 정유에 보면요. 세 종의 거울이 나옵니다.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동거울, 역사거울, 사람의 거울이 있는데 이 중에 특별히 사람의 거울이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울이야 사람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는 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춰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거울과 관련해서 유명한 이 말이 무가모스 감어인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본북교회 이 거울 2층 본당 로비 2층에 보면 거울에 쓰이는 글이 이게 제가 잘못 쓰라고 해가지고 이 세금변으로 되는데 원래는 이 감자가 세금변 이 감입니다. 이 무가모스라는 말은 물에다 얼굴을 비추지 말고 감어인 사람에게 자신을 비춰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고 물어요. 이 질문을 보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1990년 이후로 한국 기독교가 계속 추락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독교의 맥락으로 같이 이제 추락하게 됐는데, 그래서 2010년에 서울대학교의 김정현 교수에게 한국 기독교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단체가 시민단체. 지금은 시민단체도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요. 국회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국회 바로 다음으로 전체 5위의 한국 사회 기관 신뢰도. 이 신뢰도 조사는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이제 믿을만한 종교 못 된다 이런 결론이죠. 자, 한국 사회 자체가 보상 박탈 이론에 의해서 점점 성격이 어려운 나라로 갑니다. 동시에 어려운데 더하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놓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유혹할 수 있을까? 선자의 글을 하나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애로서 기독교 신앙이 세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그들이 고상하고 성결한 표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선교하는 시대라기보다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야 할 시대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선 외적으로 이 교회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이 중요하냐, 외형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어떤 때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용이 형식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선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창작자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사랑하시고 아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매력의 위대한 중심이 된다.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된다. 모든 신자들의 매력이 이끌어야 할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매력 그 자체이신 분이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빛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길로 만들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사랑하시고 매력의 중심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빛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 가는 길을 깨끗하고 밝고 매력적으로 만들므로 사단의 파괴적인 마법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엇과 무엇이 공정한 세상인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인이 함석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세상. 죄도 있고 은혜도 있다는 세상.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싸우는 교회다. 사람들이 이 싸우는 교회를 잘못 오해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세상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교회인데요.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뭔가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투쟁하는 교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시대성화에 보면 그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닌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죄의 매력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은혜의 매력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죄의 유혹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로 세상을 유혹하고 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대한 두 유혹의 싸움에서 도대체 뭘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가 매력 있는 생활이 되게 하라. 자녀들에게 가정의 매력과 그대와 교제하는 데서 얻는 매력을 갖게 하라. 제발 좀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참 매력적인 가정. 어떤 분은 자기 집에 텔레비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정작 그 자식은 돌아가면서 얼마나 텔레비를 보는지 텔레비 있는 집보다도 아이가 어린이 프로를 더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가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뭔가 하지 말아야 했다고 하면 지금은 뭔가 우리가 가진 장점을 매력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유혹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매력있게 만들라. 예수님이 거할 집, 이 성소를 아담하고 매력적이게 하라. 다섯 번째, 성도들이 수없이 참여하는 모든 영적 집회, 그것이 소그룹이든 뭐든 모든 집회가 흥미있고 매력적일 수 있도록 경영하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제시해라. 제가 여기 있는데 한 분이 저기 충청도에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도 잠실에 있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보니 교회가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참 형편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봐서 어떠시냐 그랬더니 참 좋다. 예. 근데 뭔가요? 교인들도 잠실 한 대단한 곳 아닙니까? 이 대단한 곳에 있는 이 교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쉬면서 올라와서 딱 봐보니 이게 말이 아닐까요? 참 근데 7번째로 작고 천한 모든 의무를 죽게 하듯 매력적으로 강량하라. 자,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매력있게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도망가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대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뭔가 조이고 우리를 억압한다는 인상을 주므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뭔가 굉장히 좋은 걸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매력도 참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살펴보았지만 한국 기독교가 선교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매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면 좋겠냐는 질문을 이제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뀝니다. 학대장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바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 바뀌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사람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회복시키려면 먼저 교회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 중에 또 뭐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했더니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됐으면 좋겠다. 너무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는 왜 선교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두 번째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이제는 전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빌립보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 짧은 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구절을 잠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원어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아키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어울리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어깨 동무하고 어울리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폴리에튜에스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시민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동사입니다. 여러분 시민이죠, 시민. 시민으로부터 온 동사인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민답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라는 이 명령은 현재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명령이 현재형이 되면은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을 강조할 때 헬라 용법은 명령법 현재형을 쓰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생활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시민답게 살아가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와 어울리도록 천국 시민다운 삶을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이 모습을 화이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볼까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을 신사로 만든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줄 것이다. 신사만 있지 않아요. 만약 저들이 천국의 목적에 있는 것처럼 일한다면 저들은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가 될 것이다. 거룩한 사물에 대한 명상한 마음을 향상시키고 세련시키며 그리스도인을 신사 숙녀로 성장시켜 줄 것이다. 성령의 꼴지어지고 형성된다면 그들은 경관 가치의 신사와 숙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다운 매력을 발산함으로 이런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교회 정원 9권 189쪽의 말씀을 21세기 선교 비전이라고 받아들여요. 정말 우리가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라고 선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를 선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여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원수에게까지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 무아에 관심을 갖는 사람, 어떤 일에든 성실성의를 다하는 사람, 상대를 친구와 상가처럼 대하는 사람, 천국 목전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빛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철저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자는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 신사숙녀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신사숙녀 같은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1세기 선교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교 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냥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직이 붙었습니다. 이 오직은 모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부사입니다. 유일한 우선되는 이유를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무슨 뜻인가? 오직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도록 생활하는 것이다. 오직 살면서 가장 신경 쓰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어울리도록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오직 삶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따라 천국 시민다운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매력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매력을 나의 매력으로 만들고 그 매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유혹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잠실교회 아침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던 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불과 불허 마음은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허즉 의리래거 비어있어야 의와 진리가 들어와 거한다. 신불과 불실 마음은 차있지 않으면 안 된다. 실즉 물욕 분리 차있지 않으면 물욕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매력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매력적인 교회로 만들어가. 우리의 가정을 매력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가. 우리 주변에 비춰지는 사람들의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 교회정원 구원에 약속하신 참으로 이런 그리스도인 신사숙녀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21세기 선교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 성취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30주년 창립과 리모델링 감사예배 여기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잠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뭐 목사님 너무 혼자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우리 감동입니다. 우리가 다 돈을 안 쓰고 모아놨어요. 그죠? 우리가 다 돈 안 써가지고 모아놔서 잘 쓰셨으니까 이 목사님께 잘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 교회가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외적인 것도 변하지만 내적인 것도 변하고 흩어졌던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 외적으로 매력적으로 변한 이 교회의 모습처럼 성도들의 관계도 매력적으로 회복되고 성도들의 삶도 매력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창립 30주년 리모델링 감사예배를 기점으로 그렇게 그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많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애쓰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우리가 관심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실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서원수 목사님 비롯한 우리 전임 선배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던 여러 장로님들 우리 반가운 장로님 반가 네, 우리 고장로님 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 잠실교회가 과거의 영화를 영롱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 시절로 우리 임재영 목사님이 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